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그 휴일증으로 계신 분 안 계시죠? 예, 다 떠나보내시고 예배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로마서 1장, 2장, 3장 오늘 본문까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들을 계속 증거하면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를 의의 조상, 또 삶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일까? 믿음이 곧 그를 구원하는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증거를 해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 즉 유대인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 곧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있지 않고 저 이스라엘에 있는 게 더 마땅한 자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될까요? 이 믿음, 그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즉 분명한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분명한 암과 또한 이해가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 또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았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뭐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었다.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 분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은 어디에 출발하는가? 결국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참된 최고봉, 믿음의 참된 진수를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삶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있어 최고의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바울은 오늘 18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 표현은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합으로서는 어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묘사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죠. 사라의 나이 동안 90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어느 날 마므레 숲을 근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찾아온 이분들이 너무나 존귀한 무림을 깨닫고 기름진 수양을 잡아서 그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는 어디 있었죠? 부엌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라는 웃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라의 웃음, 지극히 정상적이죠. 웃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90세를 바라보는 여자가 이미 경수가 끊어진 자기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웃는 웃음을 뭘 하죠? 헛웃음이라고 하죠. 아이고,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까? 라는 그런 웃음, 어이없는 웃음. 그러면 이 어이없는 웃음을 보였던 사라와 비교해서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오늘 보면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아브라함 믿음을 소개하는 이 장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극히 정상적인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말씀만 탁탁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확고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나요? 의심했나요? 믿음의 경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나요? 약속을 이룰 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울이 보고 있는 이 믿음의 삶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도 없었고 부름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그 신뢰 없음이 결국 신앙의 흔들림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라가 조언하는 방법대로 후손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었잖아요. 앞장
17장을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웃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그리고 그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 나라의 왕에 낳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어땠을까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부부가 같이 웃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웃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웃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브라함은 전혀 완벽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 믿음이 견고해졌다 혹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헬라를 보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과거 부정입니다. 즉 부정 과거 동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 보면 많은 헬라 용법이 있는데요, 이 용법을 보니까 총괄적 용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괄적 용법. 해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이든지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보아 나타내는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믿음이 견고해졌다 혹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을 보았을 때 이랬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결론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한다면 아브라함도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그의 삶을 총평한다면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세상에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아까 18장 말씀했는데요, 18장에 사라가 이제 웃었다고 말씀했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에게 야, 왜 웃냐?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사라가 뭐라 말해요? 저 웃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 웃었잖아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까지 뚫어보는 그러한 능력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것은 내가 웃었기 때문에 너에게 자손 주려고 약속했던 이거 뭐 없는 걸로 하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이 100세를 다 앞두고 있고 네가 90세를 앞두고 있지만 내가 하면 뭐예요?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차를 타고 오셨죠. 차를 한번 사면 폐차할 때까지 기름 한 번 안 넣습니까? 넣죠? 기름만 넣습니까? 엔진 오일도 갈고 부품을 적당히 갈아주면서 차를 타게 됩니다. 짧게는 10년, 많이 타신 분이 20년 타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리고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심각한 고민 속에 헤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로 그러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한 믿음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때때로 부분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믿음에 확고히 선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의 사람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모든 믿음의 삶의 영역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부름을 받고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보였던 그런 불신앙적 요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을 바라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보여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인생은 아마 단 한마디로 평가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사기꾼이다. 믿음을 잘 사셨다. 아이고 참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다. 이런저런 소리 듣겠죠. 그런데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는 그분은 참 신앙적으로 많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했었던 분이야 라는 이러한 마지막 결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평가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다 예수 믿으시죠? 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볼 수 있죠. 나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부활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당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요. 굳이 다른 사람을 예로 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 전에 야 내가 죽는다,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죠. 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주 이상한 여자로 봤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야 너 미쳤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친히 당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도마에게는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행 1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바로 승천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로 가시지? 왜 40일 더 계셨을까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확신을 또 누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심어주시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이죠. 장사지내마 되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한 거예요? 25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징의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는 우리의 징의가 완성됩니까?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기신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죠. 그러면은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 있어야만이 이 죄사함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엉터리고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이 없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바라기는 오늘 여기 아직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그냥 의미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을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부활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신의 몸의 부활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이 하나님이 장차 나도 능히 살릴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간은 다 죽어요. 여러분은 부활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2절로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 함께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는 또 다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모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인권위원장 우리 김정일 유사의 남편의 이름과 똑같죠. 안창호 씨. 예. 그분 청문회 한번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청문회장에서 그의 질문했던 김모모 의원 기억나십니까? 천모씨 기억납니까? 김모모 씨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목회학 석사입니다. 천하람 이름 해야 되겠네. 천하람 씨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공경할 때에 여러분 들어보면 참 기가 차요. 그래서 김성애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기독 목사님들이 사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의 말은 자기가 배웠던 신앙에 반하는 말은 할 수 없어서 참된 사과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기독인이지만 바른 성경관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으로 배워서 그 잘못된 것으로 신앙을 삼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간사로 섬겼다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독 사상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치 않으면 이와 같은 질문으로 창조론을 거부하고 이상한 것을 옹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일부 기독인들을 보면 이 부활을 신화화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장면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말씀이 증거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신앙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청문을 보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도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선택 항목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성도가 교회가 뭐예요? 능력과 소망과 생명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칭의 또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WCC 포함되어진 교회들, NCCK 한국 기독협의회죠. 이게 소속된 교회들은 성경의 절대 진리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보편성을 주장하죠.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신앙으로 무장치 않으면 같은 십자가, 같은 기독교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잘못된 사상에 매몰되어서 참신앙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 이것이 존재해야 나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죠. 우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그 신앙,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사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신앙으로, 여호와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분명한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많고도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 이성의 한계에 가둬둘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 한계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폭을 넓혀서 내 상식이 아닌, 우리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서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으로서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분명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나를 혼란케 하고 나를 혼잡케 하고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다가오는 수많은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단단한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